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새로운 삶,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8장 1절부터 2절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7장에 연속되어져 있는 바로 바울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8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절규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왜 비명을 지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이 바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을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망이지요, 저주지요, 심판이지요. 이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심판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망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저주를 보면서 그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지옥이 보이면 누가 지옥 가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 짓고 살겠습니까? 지옥이 우리 눈앞에 보면 죄 안 지으려고 누구나 다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목을 치려고 앞에서 무서운 얼굴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보이면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예배 시간에 자울자울하고 예배 시간에 헛짓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렇죠.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아주 저와 여러분은 심하다고 할 만큼 당신 미쳤어? 라고 말을 들을 만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 사도 눈에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자기 목을 칠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자기 눈에 뻔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데 심판을 당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그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5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다음에 하면 그 문장이 매끄럽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던 그가 여전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 괜찮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 사람이 간땡이가 부었나? 이제 막 살자고 그러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막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내가 감사하냐면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감사하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저주가 없다는 거죠.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져도 지옥 안 간다. 왜냐하면 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나 죄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지옥 안 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나 지옥 가. 얼마나 감사한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막 죄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고 막 죄 짓고 살아도 벌 안 받고 죄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야 좋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함께 사는 안 믿는 그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자녀들은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죄 져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죄 짓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난장판이 되는 거죠. 뭐 우리야 뭐 천국 가니까 뭐 니들이 난장판 되든 말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여러분 그래 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어도 나는 정죄함이 없어. 그 믿음 갖고 사는 거 좋은데요. 거기 로마서 8장 1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예요. 2절을 봐야 돼요. 2절 봐보십시오. 이는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감사하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냐? 그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연약함 때문에 네가 정죄받지 않아. 정죄받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네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도 된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8장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진 것을 이제 눈 감아줘 버린다. 그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아버지로서 대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이다. 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저주는 안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대하실 거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 말은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부터 자녀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죄인으로 대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당하는 거죠. 저주받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인 아버지로서 자녀로 나를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보내버립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10년 동안 집어넣거나 혹은 자녀가 잘못하면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면 발목 잘라버리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눈 파버리고 뭐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걸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잘못한 것을 계기로 얘한테는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완전 달라요. 심판은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심판이면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징계는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를 바로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자녀가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얘가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이런 아이가 되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혼내줘야지, 이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지, 이렇게 아버지는 자녀를 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바로 거룩한 자로, 그 연약함을 바로 훌륭함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굉장히 고달퍼요. 왜 고달프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안 둬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대하시냐면 훌륭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 아들 만들기입니다. 아들 만들기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다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 만들기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면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눈 감아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질 때까지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시키시는 거예요. 뭐 낮은 포복도 시키시고 엎드려 빠쳐도 시키시고 그러는 겁니다. 선착순도 시키시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야, 참 편하고 좋다야. 뭐 죄 지어도 괜찮고 뭐 나쁜 짓 해도 뭐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그냥 복이나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바로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그거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우리로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훌륭해진 사람이 되라고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절대 죄인으로 안 다루실 겁니다. 자녀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부모한테 더 맞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눈치 빠른 자녀들은 얼른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죠.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사나요? 그래도 부모님이 눈 감아 줍니다. 눈 감아 줍니다. 봐주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장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대해 주시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잔물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갖 것을 동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자녀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반기 양육가정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